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사건과 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사건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거는 43절과 연결해서 보면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즉시 그쳤더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대도 즉시 병이 고쳐졌는데 왜 나는 옷만 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즉시 응답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단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단계, 믿음의 분량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도 그 믿음의 사람에 따라서 다 무엇이 다르냐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다. 여기에 복것을 맞춰야 돼. 옷을 대으니 즉시 그쳤더라. 여기만 보면은 결과죠. 그러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하면서 얼마만큼 고통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12년의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것이지, 오늘 그냥 내가 한번 옷을 댔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쁩니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로 희망하는 한 가닥의 희망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구약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나타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내가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누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 이런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단어, 즉시 그쳤다라는 이 한 단어만 보고 왜 나는 즉시 안 될까? 왜 나는 빨리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네, 이 여인이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12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과 그 넘어짐과 그 아픔 속에서 세상의 방법도 다 써보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냥 겉옷만 만지는 것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 옷을 만지기까지, 나를 만나러 오기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왔다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되면은 즉시 응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야이로에게 딸이 있습니다. 애동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애동딸이 있는데 이 딸이 12살이에요. 근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로 말하자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 하인도 또 있었을 텐데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의 딸이 죽어가니 꼭 오셔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집에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의 집에 가는 길목에 이제 여인을 만나면서 시간이 좀 지체됐죠. 그러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마지막 희망. 어떻게든지 살아있어야 예수님이 와서 고칠 텐데 마지막 희망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떡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 아이가 죽었다. 이거는 야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소리를 알고 있는 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절망의 순간, 즉 내가 지금 오늘 절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희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미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이로도 더 이상 끝났다.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가시던 길 가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절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믿음. 야이로가 예수님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는 이 믿음. 그때 당시 야이로는 회당 입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젊은 나사렛 예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딸 문제가 아니면 해당장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당장에게 딸이 병들었다는 것은 질병이고 고통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12년 동안 병을 한번 알아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주일만 감기하러도 죽네 사네 그러는데 12년 동안 날마다 피를 봐야 되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죽으려나 내일 죽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환경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이 이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향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나에게 이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었던 것, 자기 딸의 죽음 앞에 떠 있던 것처럼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아픔 질병이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아픔이었고 질병이었지만 고난이었지만 이 아픔이 있었기에 그들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갔고 믿음의 분량이 올라갔고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한 소리만 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흔들리고 춤을 추고 날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해당장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 아멘,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